10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그 거룩한 불과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태워주셔서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죄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해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에 집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이면 예수님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실까요?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의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요셉의 그 이야기 중에 유다의 스토리가 오늘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때는 알지 못했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더 진짜 확실하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야말로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모세가 쓰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있지만 한 책으로 들고 있지만 한 권은 아니잖아요. 66권이잖아요. 한 책으로도 있지만 6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은 원래는 모음집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또 역사서, 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기록된 책들을 모은 모음집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죠? 그러면 이 책은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모음집과 같은데 하나로 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스토리 중에서 요셉의 스토리가 지금 이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수많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의 이야기만 딱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이해가 되어지냐면 마태복음을 가야 이해가 되죠. 왜죠? 유다의 자손은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하나도 의미 없는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예수님께서 유다의 자손 오시겠구나, 이걸 알고 썼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누가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다의 기록이 여기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유다의 기록이 갑자기 요 기록하고 또 다시 요셉의 스토리로 이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 스토리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스토리가 첨가되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창세기가 기록된데 안으로 한 개를 더 집어넣었구나. 그러면 좀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 모세오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면서 모세가 이 유다의 기록을 이곳에 집어넣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되지 않고는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구성인 것이죠. 오늘 보시면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립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난다는 건 오늘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가 당시에는 함께 친족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함께 경제 생활도 하고 함께 사실 보호도 해주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집을 이탈한다는 건 뭡니까? 이 가정을 떠나서 자기만 어디로 딴 데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던 자기 가정을 떠나서 야곱의 그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이나 숫곳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과 접하게 되고 그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세상으로 인하여 공격받던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의 가정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있는 이 유다의 지금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복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였던 가족을 떠나 자기 혼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이 몸이 떠났지만 이 몸이 떠난 모습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있냐면 신앙이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 공동체였던 가정을 떠나서 이제 그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있는 유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해석이 훨씬 더 확실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이제 쭉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결혼할 때 어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요. 왜 그랬죠? 가나안 문화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부탁했던, 이삭이 야곱에게 그 땅에서 자녀를 구했는데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복음 공동체인 가족을 떠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동침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이미 유다 안에 뭐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냐면 유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그 형제들 다 팔아넘긴 이후에 유다의 삶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르우벤도 무너졌잖아요. 시몬과 레위도 사실 그 죽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에게 없고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그 악을 갚는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유다 역시 지금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장자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역시 지금 그 가족 장자예요. 장자가 어땠다고요?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장자가 그 집을 떠나서 복음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여자 만나서 가나안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땅의 여인과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이 세상 여자와 결혼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 몸이 그 가정을 떠난 것이 떠난 건 신앙이 얼마나 떠났고 그의 신앙이 얼마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한데 처음엔 엘, 두 번째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 이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이 다말인 거죠. 다말. 우리가 잘 아는 다말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다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하여 이제 아이에게 이제 결혼을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유다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장자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만큼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죄를 지었다는 건 어떤 죄일까요?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섣불리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그를 죽이라고 하실 때는 진짜 심각한 죄, 정말 심각한 우상숭배라든지 아주 심각한 죄악들을 범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한 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유다가 그 가정을 떠난 것 자체가 굉장히, 장자가 그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 가정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고 또 세상에 있는 여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아버지 유다가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이 얼마나 어떤 죄악으로 이렇게 보여졌는지 모르지만 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유다 가정 자체가 전혀 복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정말 악을 행하는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가정, 그 아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죄를 범한 가정, 그런 유다 가정이 진짜 신앙적으로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웃된 본분을 위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자손을 있게 하는 것과 고대에서 이 자손을 있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씨가 끊어진다는 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끊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나서 내가 더 많은 씨를 뿌려서 더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또 군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장점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내가 번성하고 내가 이 가운데 많은 자녀들 낳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 복이었고 자신이 이 땅에 온 흔적을 남기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씨가 이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순종이었죠. 그래서 어떤 씨가 끊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어서 또 재산을 주어서 그 씨가, 형은 죽더라도 그 형의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줘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엘 제도죠. 고엘. 그리고 계대법, 대를 이어주는 법. 이 목적은 뭐냐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형수에게 형을 대신하여 씨를 남겨주어서, 그리고 재산을 나눠줘서 그 형수와 형의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줄 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이로 이렇게 입적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형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가장 무서운 벌이 뭡니까? 멸문지하당하다, 이렇게 그 가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벌이었고 가장 큰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이를 낳아주고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오난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형수를 위하여 아이도 낳아줘야 되고 그게 내 아들도 아니고 재산도 나눠줘야 되고 하니까 싫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사기 시대 때 롯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아스만 그렇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 가장 가까운 근족에 있는 자가 행해줘야 될 가장 이 대를 이어줘야 될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건 자기 씨가 아니고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난이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도 들어가지 않고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 이어지도록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라고 하는 나를 희생해서 내 재산과 나를 희생해서 그 대가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하시죠. 왜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대가 끊어지도록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열두 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걸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것이죠. 당시에 고엘이라는 거룩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엘이라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아직까지 창세기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서 성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하고 같이 살 자격이 없다. 네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재산을 나눠주지도 않고 너는 함께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그 행동을 누가 하냐면 오난이 한 것입니다. 오난이 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이 유다의 사건이 기록된 게 중요한 것처럼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이 지금 유다의 행동은 이 땅에 누가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유다는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사단은 유다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더럽히고 싶은 거죠.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헷갈리도록 막 더럽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그때부터 행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혀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든지, 하나는 육신을 죽이든지.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또 다른 씨인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오늘 사단이 하는 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혔는데? 유다를 더럽히죠. 지금부터 유다를 더럽힙니다. 유다를 굉장히 더럽혀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타락하도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 여자 만나서 가난한 여자 만나서 그렇게 살게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나는 더럽히는 것이라면 하나는 씨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오도록,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 머리를 밟을 것인데 못 오도록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일 줄 모르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강력한 지금 영적 전쟁이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유다를 더럽히든지 하나는 그 씨를 끊어버리든지. 그래서 유다는 더럽혀지고 또 그 자녀들은 그 씨를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지금 그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행했지만 사단은 이들의 욕심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오난이 그렇게 한 행동을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둘이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나 이제 씨도 없고 나는 이제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족보가 끊어지는데 이게 고대에서 엄청나게 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어머니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친정에 가 있어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 가정이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이 이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지금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서 그 아이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창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형의 씨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 또 신약적 관점을 보면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계속 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유다의 거룩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장으로서, 장자로서 그 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그의 삶의 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의 큰 아들도 죄로 인하여 죽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씨를 더 이상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형의 씨를 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 결국 이 악한 생각을 사용한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 행동을 통하여 그는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까지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서 그 셋째 아들까지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말의 사건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말이 창녀처럼 꾸며서 유다를 만나게 되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 찬 족보이죠. 뭐 단순히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완전히 현대 사고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더럽기까지 여겨지는 그런 족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죄의 근본은 다말에게 있지 않고 훨씬 더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다에게 있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유다에게서 그 장자로서 그 집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고 세상 여자 구하고 또 그 자녀들을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첫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창녀 찾아갔다가 이 일을 당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다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도 무너진다, 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면 결국 그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는 세상으로 물들어지고,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간 자는 마침내 심판을 받고 죄의 결과물을,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교회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이긴 하잖아요. 예배만 나온다고 무조건 그 사람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예배는 나와야지 그 다음에 좋은 신앙인이 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일은 충분한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주일을 섬기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한 번씩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략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어디가 참된 우리 안식처이고 어디가 복의 자리고 어디가 안전한 자리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기도하러 나오고, 좀 몸이 피곤해도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쓰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 꼭 교회 나와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공예배가 있으니까 공예배 때는 공예배를 좀 사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철이라든지 주일 예배 말하든 그 공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늘 어디에 거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생략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버린 유다의 삶처럼 살게 되고 그 안에는 죄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다를 통하여 결국 누가 오시기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거 모르고 행동했겠죠. 그러나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 씨가 막히는 것이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육신의 통로는 아닙니다. 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의 통로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누가 오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씨를 이제 이어가야 되죠. 나를 통하여 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를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씨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의미죠.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씨가 끊어지는 일이 생긴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씨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복음을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더 많은 영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자녀 많이 낳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가득 찬 것.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의 핵심이라고요. 이건 아이 많이 낳는 복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복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씨앗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 내가 유다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씨가 끊어질 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생명의 씨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런 죄악됨과 유다의 이런 믿음 없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 복음을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일을 실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이런 죄악의 흔적, 이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런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서 오실까요?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말과 같은 자, 유다와 같은 자, 기생 룻과 같은 자, 이런 모든 이방인들과 부끄러운 자들을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족보 안에 그 부끄러운 이름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머물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이 혹시 지금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피곤하다 조금만 쉬자. 좀 쉬어야 되죠.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부정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예배를 지켜내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늘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씨로서 우리 삶이 보존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씨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로부터 뭐가요? 생명의 씨가 전해지는 일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 생명의 씨가 전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유다의 삶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유다가 장자였음에도 그 집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세상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위에도 그의 아들들도 죄를 범하여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그는 결국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게으름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더 그 그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주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씨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거룩한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럽혀지고 우리가 악해지면 하나님 결국 씨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 주님 안이 가장 하나님이여 정말 안식의 장소, 주님의 안이 정말로 하나님 복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거하는 가정, 주님 품에 거하는 교회, 주님 품에 거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함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한 생명의 씨앗들이 하나님 이 땅에 풍성하게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복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 점검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으로 우리들 교회 감성금 송성현 하우픈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품에 거하려고 큐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필사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지켜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평안의 장소이고 안식의 장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떠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또는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 자리에 머물기를 하나님 꺼려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꺼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조금 쉬자. 그러다가 하나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그렇게 하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통로가 되어버렸는데 우리 그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통로가 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